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결이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 보면요, 거룩하고 깨끗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고 계십니까? 원어를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하늘봄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우리가 원래 소속된 단체가 교단이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하늘봄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결교회라는 거예요. 성결을 내세우는 성결교회인데 성결한 삶을 살아야겠어요? 안 살아야겠어요? 살아야 되겠죠. 성결교회인데. 그래서 원어를 보면요, 이 원어를 보면 구별되다, 드려지다, 거룩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구별되다, 드려지다,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구별돼야 돼요. 구별돼야 돼. 세상 사람들과 사는 모습이 똑같으면 안 돼요. 그들과는 좀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드려져야 돼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심보다는 하나님께 내가 먼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무엇일까요? 단어가 좀 추상적이에요. 거룩하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20장 7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라. 거룩하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선 그 다음 절 레위기 20장 8절을 보면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예. 앞에서 7절에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하는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규례를 지켜 행해서 거룩하게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뭘 지켜라? 뭘 지키냐? 어떤 거를 지켜야 하는지 한번 보세요. 9절을 봅니다. 레위기 20장 9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아버지를 혹은 어머니를 저주하는 분 안 계시잖아요. 저주하는 분 안 계시죠. 그런데 요즘에는 저주를 넘어서 TV를 보세요. 아버지를 폭행했다. 어머니를 폭행했다. 심지어는 뭐 자기한테 돈 안 준다고 뭐 부모님을 죽였다. 그런 뉴스가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또 레위기 20장 10절을 보세요. 넘겨주세요. 레위기 2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남의 아내와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주변에 유부남 유부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애인이 없으면 바보래요. 유부남 유부녀가 자기 남편, 자기 아내 말고 또 애인이 없으면 바보래요. 바보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구별되게 살아야 되겠죠. 이제 문제는 점점 심각해집니다. 보세요. 레위기 20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아내는 뭐예요?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의 아내는 어머니예요. 비록 자기 친엄마가 아니고 첩일지라도 어머니하고 동침을 합니까? 세상에 자기 어머니하고 동침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짐승, 개나 동물이나 자기 어머니하고 동침을 하지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첩들과 백주대낮에 동침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또 보세요. 심각해지는 거 보세요. 레위기 20장 12절을 보세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제는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동침을 한대요.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언젠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아들이 출근한 사이에 며느리를 강간했다고.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또 레위기 20장 13절을 보세요. 넘겨주세요. 2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시대 어때요? 이거 뭐냐면 남자가 여인하고 동침하지 않고 남자와 동침한다고 동성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 이 시대 어떻습니까? 동성애를 옹호하다 못해 동성애가 정당하다고 말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14절을) 보면은 아내와 장모를 데리고 살면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살라 죽이라고. 여기서 그냥 장모님을 모시는 게 아니에요. 아내와 장모님을 똑같이 여자처럼 대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불살라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15절을 보면요. 넘겨주세요. 15절을 보세요. 시작.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남자가 뭐라고요? 동물하고. 16절 보세요. 레위기 20장 16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남자건 여자건 동물하고 성관계를 갖는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쭉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이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어떻게 지 아버지 어머니하고 뭐 성관계를 한다 그러고 장모님하고 성관계를 한다 그러고 동물하고 성관계를 한다 그러고 이게 사람이야 동물이야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인간이 아니라 짐승에 가까운 거예요. 짐승에 가까운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 인간들아,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서 너희를 이렇게 아름답게 짐승과 구별해서 창조했는데 왜 짐승 같은 짓을 하고 있냐고. 짐승 같은 짓을 하고 있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짐승처럼 살려고 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참 이상한 관습이 있어요. 사람을 동물의 띠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동물의 띠로. 자축, 인묘, 진사, 어미, 신류수에 뭐 개띠, 양띠, 소띠, 뱀띠, 원숭이띠 등등.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짐승과 구분해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동물이 되고 싶은가 봐요. 나는 개띠야, 나는 소띠야, 나는 양띠야. 그러면서 나는
소띠니까 소처럼 맨날 일만 하나 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쟤는 원숭이 뜰에서 까불어.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짐승과 자꾸 비유를 해야 하냐 말이에요. 예?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거룩하게 만드셨는데 왜 짐승인 원숭이에서 진화됐다고 말하냐 말이에요. 우리 조상이 원숭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우리가 원숭이에서 이렇게 진화됐다 그러면 좋겠어요? 왜 그것을 믿으려고 하냐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띠라는, 대한민국에 있는 이 띠라는 짐승의 저주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요,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이 짐승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이 짐승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처럼 살지 말아라. 나는 너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짐승처럼 살지 말고 짐승의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 그게 거룩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를 닮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짐승의 모습을 닮으라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모습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짐승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 짐승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을 성결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을 믿어야 가능하죠. 하나님을 믿어야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우리가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짐승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넘겨주세요. 44절 45절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뭐래요?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지금 보고 있지 않냐?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근데 그 예수님이 뭘 했어요? 그 예수께서 나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요. 넘겨주세요.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믿는다면 말로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구원에 이를 수 있대요. 근데 너무 쉬운 것 같잖아요.
너무 쉬운 것 같잖아요. 입으로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 너무 쉬운 것 같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박영재 원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악의 종, 사단의 종이 되고 귀신에 쓰이면 그걸 못해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십니다. 그걸 고백을 못한다고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교회 다닌다고 누가 핍박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누군가 핍박해본 삶을 살아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없어요. 간혹 가족 간에 특수한 경우들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 다니고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그 형제들이 찾아와서 양팔을 잡고 막 때렸대요. 하지 말라고. 신학교 가지 말라고.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교회 다닌다고 누가 뭐 구속하지 않고 교회 다닌다고 누가 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있었던 시절에는 아니에요. 로마서 이 말씀이 있던 시절에는 어떠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잡아가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잡아가서 사자굴에 넣고 산채로 십자가에 묶어서 불태워 죽이고, 기독교인을 그렇게 핍박하였기 때문에 그 시대에서는요,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게 곧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아까 말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지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영상으로 내보내지만 누구나 인터넷만 뒤지면 뭐 예배 설교 말씀 다 들을 수 있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싸구려가 됐다라는 거예요. 싸구려. 값싼 싸구려.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이 말했어요. 복음이 값싼 은혜가 되고 말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값싼 은혜에 중독되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 성결한 삶? 몰라. 그리고 즐길 것 다 즐기고, 법 어길 것 다 어기고, 사기치고, 온갖 나쁜 것은 다 하고 다니고, 그래서 일요일 주일만 와서 앉아서 교회 와서 거룩한 척하고, 값싼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값비싼 은혜가 되려면 우리가 그 값을 치러야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죠. 예전에 인터넷에 이런 사람이 글을 올렸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 교회 회원들의 삶을 참 많이 비웃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주지 않았고, 제 친구들과 함께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며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자 참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 친구들은 제대로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사랑과 정의를 가르치는데 교회에 다니는 자영업자들은 전부 탈세를 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커 보이게 하려고 의료기 대리점을 차린 분이 제 친구 실업자 녀석에게 등본을 가지고 오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교회 선배는 운전하다가 경찰한테 걸리면 경찰한테 돈을 먹였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옆에 타고 있었거든요. 이런 인간들이 대학부에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또 교회 회원 한 분이 어린이집을 건축했는데 당시 대학생들에게 주민등록증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 그걸로 인부를 올려서 탈세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단호히 거부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모 대학 교수입니다.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정복음을 깊이 있게 알아야 돼요. 중생, 성결. 성결은 우리 성결교회의 매우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제가 이렇게 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보면은 왜 그런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수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과 3년을 함께하면서 위대한 고백도 했어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잘하였다 칭찬받았어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칭찬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거야 말씀하셨더니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뭐라 했냐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떠날지언정 저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말로 잡혀가니까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나 저 사람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다고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음의 고백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저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성결하게 못 사는 것과도 비슷하잖아요.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기 삶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이에요. 그럼 우리도 왜 성결하게 못 살까요?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성결은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부인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와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예수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예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또한 사명을 주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하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과 5절, 4절과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 받기 위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성령을 받기 위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불같이 임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처럼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아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말로만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다가 예수님이 위험에 처하니까 몰라요라고 부인했죠.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받고 이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들리는 전설에 의하면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자기 목숨을 잃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내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뭐였다고요? 성령 충만한 삶.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성결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결교회 헌법에는요, 이 성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넘겨줘 보세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음으로 중생하여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의지의 자유가 있으므로 1차의 은혜를 받은 자라도 타락할 수 있은즉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영원한 은총을 끝까지 향유하는 것이다.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 중생을 말씀드렸죠. 그 1차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또 범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이 성결한 삶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올더스 게이트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중생을 경험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녁에 나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모임에 참여했는데 그곳에서 어떤 이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약 9시 15분 전쯤에 이르러서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일으키시는 변화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며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제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생겼다.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생기고 가슴이 뜨거워졌대요. 중생의 체험을 했어요. 중생의 체험을 했는데 이 웨슬리는 고백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내 삶은 변하지 않았다. 보세요. 그 이후에 다시 불안, 불신앙, 패배의식이 엄습해 왔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생활에 특별한 변화도 없었고 설교에 여전히 가마력이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중생의 은혜를 받았는데 변화가 없었대요. 생활에 변화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 웨슬리는 다시 한번 그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하여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1년 후 1739년 12월 31일 날 런던의 페터레인 수도원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갖는 중에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밤을 새워 갈급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새벽 3시경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위에 강하게 임하였다. 그 권능 아래 많은 사람들은 넘쳐 흐르는 기쁨으로 울부짖었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의 현존 앞에 깨어나자마자 한 목소리로 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고 찬양을 불렀다. 이게 2차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 웨슬리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병든 자도 고쳤어요. 그리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면서 세계 만방에 전도자가 된 거예요.
강력한 부흥 사역을 했어요. 감리교회 창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은 어디서 나오냐? 성령 충만함에서 나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결교회, 이 성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앞에서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찬양행처럼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결교회는요, 복음주의 그리고 웨슬리 신학, 사중복음의 이 사중복음을 우리 신학적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사중복음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게 우리 성결교회 사중복음의 특징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성결의 의미를 모두 전해드릴 수 없지만, 중생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받는 1차적 은혜라고 한다면, 성결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점차적으로 성숙하는 과정을 밟는 것을 이 성결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갑자기 한 번에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 성결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결은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딱 성결됐어 100% 이렇게 딱 절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절대적인 성결은 오로지 하나님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가능하세요. 우리 인간은 상대적인 성결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성화라고 말하는데, 이 성화가 되려면 우리 육신을 벗어나서 죽어야만 가능하다. 왜? 이 육신이 있는 한 우리는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해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한 성결한 모습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도 다 완벽한 성결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못 살아? 비난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우리 다 똑같은 죄인이고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똑같습니다. 목사라고 하지만 완전한 성결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 안에서 욕망이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또 죄성이 나오는 그런 저의 모습을 저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 저도 이렇게 낙심을 합니다. 내가 목사 될 자격이 있나? 이런 죄인이 목사 될 자격이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지금까지 저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목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완전한 성결은 인간으로서 쉽게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인정하는 삶을 삽니까? 상대적으로. 작년에 나보다 올해는 좀 더 성결하게. 지난달에 나보다 이번 달은 좀 더 성결하게. 어제의 나보다 오늘은 좀 더 성결하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지 못할 거예요. 저 사람은 집사님인데 왜 저렇게 살아? 저 사람은 권사님인데 왜 저렇게 성결하지 못해? 그렇게 비난하기 전에 내가 어제 나보다 좀 더 성결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짐승의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성령 충만함으로 조금씩 더 거룩해져 가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